안녕하세요. 청정 달빛입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을까? 왜 돈은 내 손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는 걸까? 옆집 아무개는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이 척척 붙는 것 같고,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해도 제자리 걸음이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져 가슴을 치며 한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억울함과 허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타고난 팔자가 사나워서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그 귀한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줄줄 새어 나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구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이어에 작은 구멍이 났는데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공기만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열심히 해도 타이어는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공기를 넣는 노력보다 구멍을 막는 지혜가 먼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의 밑바닥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밤새도록 길어다 부어도 아침이 되면 바닥만 덩그러니 남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루라고 부릅니다. 새 루자를 써서 번뇌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공덕과 복이 새어나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자신을 소중히 담아줄 튼튼하고 안전한 그릇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돈을 밀어내고 흩어지게 만드는 나쁜 습관, 즉 에너지의 구멍이 있다면 돈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결코 여러분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돈복을 가로막는 최악의 습관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습관은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자신의 가난을 부르는 원흉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정체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구멍을 단단히 메우고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을 지키는 지혜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오래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주인집을 위해 매일 강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성실한 물지개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게꾼에게는 나무로 만든 물통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갓 만든 아주 튼튼하고 온전한 물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래되어 낡고 옆구리에 실금이 가 있는 물통이었습니다. 지게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게에 이 2 물통을 매달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강물을 길어 주인집 물독에 채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온전한 물통은 강가에서 퍼담은 물을 주인집 부엌까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지만 금이 간 물통은 오는 내내 그 틈으로 물이 새어 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항상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게꾼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워낙 바쁘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 물통을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바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뛰면 물이 다 새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2번, 3번 더 왔다 갔다 하면 부족한 물을 채울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지게꾼은 쉬는 시간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남들이 1번 오갈 때 그는 2번을 오갔고, 남들이 천천히 걸을 때 그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었습니다. 그의 옷은 항상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어깨에는 피멍이 들었으며 무릎은 시큰거려 제대로 펴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주인집 물독을 가득 채우고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흔들림이 심해질수록 금이 간 틈으로는 더 많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가 뛰면 뛸수록 길가에 버려지는 물만 많아질 뿐 정작 주인집 물독에 채워지는 물의 양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지게꾼은 병을 얻어 알아눕게 되었고 약값으로 그동안 모아둔 푼돈마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이 간 물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인의 피땀 어린 물을 바닥으로 흘려보내고 있었고, 지게꾼은 텅 빈 물독과 병든 몸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없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어리석은 지게꾼의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지게꾼은 바로 오늘날 밤낮 없이 일하며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강물은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이고, 온전한 물통과 금이 간 물통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게꾼처럼 내 통장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그저 더 많이 벌면 해결될 거야 라며 속도만 높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투잡 쓰리잡을 뛰는데도 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새어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재물 그릇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균열 사이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의미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물만 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입니다. 지게꾼이 해야 했던 일은 더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리에 멈춰 서서 금이 간 물통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흙을 바르든 나무 조각을 덧대든 그 틈을 먼저 메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천천히 걸어도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돈을 새게 만드는 나쁜 습관의 구멍을 찾아내어 막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억 원의 돈도 결국은 다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낭비벽도 없고 사치도 안 하는데 무슨 구멍이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새는 구멍은 꼭 명품을 사고 도박을 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마음가짐,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균열은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틈이 댐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바로 그 결정적인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물통은 비로소 꽉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건네는 수리,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 물통을 단단하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물통에 구멍을 내고 재물을 줄줄 새게 만드는 그 최악의 습관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도박이나 낭비벽 같은 거창한 것을 상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은밀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아주 사소한 행동입니다. 바로 돈을 쓸 때마다 내뱉는 한숨과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공과금 고지서를 받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을 때 어떤 생각과 표정을 지으십니까? 혹시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미치겠네라며 미간을 찌푸리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아이들 학원비를 입금하면서 내 등골이 쉬다 휘어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십니까? 지갑에서 돈을 꺼내거나 카드를 내밀 때 마치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까움과 고통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재물, 그릇에 대못을 박아 구멍을 내는 순간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살아있는 에너지이며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주인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어냅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보내면서 아깝다, 비싸다,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실어 보내면 돈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나를 쓸 때마다 저렇게 괴로워하고 한숨을 쉬고 인상을 쓰는구나. 내가 주인을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주인을 위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면 주인이 또 괴로워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돈이 도망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쓸 때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우주에 강력한 결핍의 신호를 보냅니다. 돈을 쓰면서 아까워한다는 것은 나는 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족함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돈이 부족한 상황을 여러분 앞에 대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비싸다, 돈 없다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영원히 가난에 굴레에 가둬두는 주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돈복을 차버리는 또 하나의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하찮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지폐가 구겨진 채로 영수증 쓰레기와 뒤엉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머니 속에 동전이 짤랑거리며 굴러다니지는 않습니까?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큰 돈이 오지 않습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돈의 신에게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자기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람, 즉 자신을 위한 깨끗한 집 지갑을 마련해주고 반듯하게 펴서 넣어주는 사람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만약 뜨끔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은 나는 돈을 미워했습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인정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토해내고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야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막혀있던 돈맥을 뚫는 첫 번째 망치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뚫려버린 여러분의 재물 그릇을 수리하고 돈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드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을 저는 돈을 모시는 예절, 즉 돈을 존중하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대접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떠나지 않으려 하듯이 돈 또한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주는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단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돈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아늑한 궁전으로 변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돈의 집인 지갑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방바닥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옷가지가 엉망으로 널려 있고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그 집에 단일 분이라도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을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은 돈이 쉬는 집이고 침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지갑을 보면 영수증 찌꺼기와 다 쓴 로또 용지, 그리고 구겨진 지폐들이 뒤엉켜 마치 쓰레기통을 방불케 합니다. 돈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을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영수증과 잡동사니를 모두 꺼내어 버리십시오. 영수증은 이미 돈이 나갔다는 과거의 흔적이자 빚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은 돈에게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폐를 넣을 때는 반드시 액수별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인물 머리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도록 맞추어 넣어주십시오. 구겨진 지폐는 다리미로 다리듯이 손으로 반듯하게 펴서 넣어주십시오. 이것은 돈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의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룬다.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깨끗한 방을 준비해 둔다는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갑을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돈에 대한 경건한 의식이 되어 나갔던 재물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신호탄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을 쓸 때의 호흡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쓸 때 내쉬는 한숨은 재물을 쫓아내는 가장 나쁜 바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지불하는 그 순간을 고통의 시간이 아닌 감사의 의식을 치르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보거나 카드를 긁는 순간 습관적으로 나오려는 한숨을 멈추고 대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십시오. 전기요금을 낼 때는 나에게 밝은 빛과 따뜻함을 주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식사비를 낼 때는 나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돈을 낼 능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의 풍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낼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순간 결핍의 에너지는 풍요의 에너지로 즉각 전환됩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게 결제하면 그 돈은 주인이 나를 보내면서 기뻐하는구나, 나도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잔뜩 머금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긍정의 에너지가 바로 돈을 다시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돈을 쓸 때마다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돈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조심히 잘 다녀와 가서 건강해라며 축복해 줍니다. 돈에게도 똑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돈을 상인에게 건네거나 계좌 이체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도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내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다시 돌아오너라. 이것을 돈의 순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돈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기쁘게 풀어주며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축복해주면 돈은 신이 나서 세상 구경을 하다가 반드시 자기 친구들인 더 큰 돈들을 데리고 주인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모두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쓸 때 절대 손을 떨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호탕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든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든 그 행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돈을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움켜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펴서 기쁘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며 세상으로 파견 보낼 때 돈은 여러분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살 때도 이 세 가지 단계를 적용해 보십시오. 지갑에서 깨끗한 돈을 꺼내고 감사합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친구 데리고 또 오너라라고 마음속으로 배웅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꽉 막힌 돈맥을 뚫고 마르지 않는 재물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돈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법이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40대 여성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 여성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 카드값 맞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월급날이 되어도 돈이 들어왔다는 기쁨보다는 퍼가요라는 문자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는 돈을 보며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쓴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100원이라도 싼 것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 아이들이 피자를 사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말부터 튀어나와 아이들의 길을 죽이기 일쑤였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용돈을 더 달라고 하면 돈 먹는 귀신이 붙었냐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돈 때문에 흐르는 냉랭한 기운과 짜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점점 아파오고 부부 사이도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돈을 존중해야 돈이 붙는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무슨 감정이 있어 내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속는 셈치고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낡은 지갑을 꺼내 영수증 쓰레기를 다 버리고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다리미로 다려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해 줄게. 다음 날부터 그녀는 돈을 쓸 때마다 연기를 하듯 의식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카드를 긁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던 한숨을 삼키고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맛있는 쌀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공과금을 낼 때도 욕을 하는 대신 우리 집을 따뜻하게 지켜주어 고맙다라고 말하며 돈을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속에서 열불이 나기도 했지만 꾹 참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감사를 표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남편과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지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여 월급이 올랐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두둑하게 들어오고, 친정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쌈짓돈이라며 큰 돈을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돈맥이 여기저기서 뚫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빚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지금 그녀는 빚 걱정 없이 매달 저축을 하며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돈을 귀하게 여기니 돈도 저를 귀하게 여겨주더군요. 돈이 새는 구멍은 제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불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운 좋은 사람의 우연한 성공담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자 과학입니다. 이 여성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마음 그릇에 나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의 접착제로 메웠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자기를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선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지갑을 나의 소중한 파트너인 돈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집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쓰레기통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갑 상태가 곧 여러분의 재정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가장 먼저 지갑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돈을 귀하게 모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나는 부자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은 돌고 돌라고 만들어서 돈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돈은 썩은 물이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면 그 돈은 생명수가 되어 세상을 적시고 더 큰 바다를 이루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쓴 돈은 농부의 땀을 닦아주고, 여러분이 낸 세금은 도로를 닦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씀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쓰고 축복하며 보내십시오. 이제 우리는 낡고 가난한 습관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한숨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부자의 나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주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비장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나에게 오는 모든 돈을 소중히 여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에게 오는 모든 돈을 소중히 여긴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 꾹꾹 눌러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적는 그 글자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염원과 에너지가 담깁니다. 그 에너지가 우주로 쏘아 올려져 막혀있던 재물운의 댐을 무너뜨리고 풍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혹시 나는 돈이 없어서 소중히 여길 돈조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야말로 가난을 부르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때 억원짜리 재물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 수중에 있는 그 작은 돈에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남긴 댓글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고 함께 긍정의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축복해 주십시오. 남이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은 반사되어 나에게 몇 배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부, 돈이 없다고 투덜대는 자녀, 그리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잔소리 100마디보다 이 영상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집안의 가난한 기운을 몰아내는 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이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돌고 돌아 여러분에게 귀인으로, 재물으로, 건강으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청정 달빛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뚫린 구멍을 찾아 메워주고 메마른 통장에 단비를 내려줄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고생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롭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고 돈과 화해하십시오. 돈은 여러분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머리맡에 놓인 지갑을 보며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속삭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밤새 여러분의 금고를 황금으로 채우는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맑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이 가득 차기를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